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여자여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좀 어감이 이상합니다. 어머니한테 여자여가 뭐냐. 그런데 이 여자여라는 말은 번역이 이렇게 되었지만 여성을 칭하는 아주 극진한 존칭 언어로 사용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아주 극진한 그 존칭을 써서 어머니라고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말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육체의 어머니였지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그러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는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 구주와 또 그의 사람으로 이제 관계가 달리 확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어머니에 대한 예수님의 책임, 장자로서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고 마리아가 남아서 자신을 끝까지 함께하여 주었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도리,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남동생 넷이 있고 여동생 둘도 있지만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 어머니 마리아를 의탁을 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을 마지막 숨지는 순간까지 다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마리아를 생각할 때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자로 그가 택함을 받았고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가장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또 태중에 있을 때부터 또 그 후에도 얼마나 오랜 시간 예수님에게 음식 대접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섬김을 다 하겠습니까?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그 자리까지 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간 다음에는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내 제자 중 하나에게 냉수를 떠다 줘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한 것은 냉수 한 그릇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의 인생 전부를 바쳐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그랬으니 참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구나 하고 갚아주실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도 예수님이 우리 가족이었다라면 예수님이 우리 이웃이었다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면 나도 예수님한테 잘할 텐데 다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난 뭐 예수님이 와서 밥 달라 그러면 왜 나한테 밥 달라 그러냐고 딴 사람한테 밥 달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할 기회를 줬다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날 위해 목숨까지 바쳐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은혜의 보답을 뭘로 할꼬?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진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는 아마 열심히 섬길 겁니다. 나에게 오셔서 일주일을 유하겠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내가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도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겠다. 그런 영광을 얻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자기 집에 유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자기 재산 전부 반을 돌려주겠다고까지 했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 중에 나를 믿는 자 중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 마지막 날 우리 주변 이웃 가까이에 있는 소자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했는지에 대해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자, 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되어 오갈 데 없는 자, 그리고 이제는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봐주고 돌봐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을 주님은 나에 대해서 한 것이라고 간주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2000년 전 마리아가 섬겼던 예수님이나 오늘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이나 똑같이 여러분이 하는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한 걸로 간주하시고 여러분에게 고맙다 하고 갚아주실 날이 있을 것이고 아이고 너는 왜 어쩌자고 내가 그리 배고프다는데 밥 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었는데 너는 옷이 차고 넘치면서도 나한테 줄 생각도 안 하고 오갈 데가 없어서 길바닥에 누워 자야 되는데 너는 집에 잘 곳이 있으면서도 와서 좀 기숙하라고 얘기도 안 했냐. 그러면 얼마나 우리 당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맡긴 사람들 믿음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그가 예수 안 믿지만 마지막에 예수 믿을지 어찌합니까? 예수님 한편에서 죽은 강도가 그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었는데 그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러지 말고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가리지 말고 그냥 내 사랑에 필요한 사람, 내 섬김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기꺼이 주님이 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듯 내게 섬길 기회를 주셨구나 하고 그냥 감사함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섬겨주면 그게 지혜로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지나고 놓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맡겨주셨을 때 그들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한 것은 우리는 육체적인 상황만 보면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병은 안 들었고 건강하지만 마음이 병들고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육체적으로는 부유하지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멀쩡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곤비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면서 너희는 너희가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보는 너희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눈 멀고 벌거벗어서 도대체 눈 뜨고 볼 수가 없구나. 여러분,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어요. 그러면서도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를 보는 눈이 없으니까는 우리는 부자야,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물질적 부자가 주님 보시기에 부자로 보입니까? 세상의 재산을 수십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면 그거 다 놓고 넘기고 가서 자기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게 그의 것 같아도 그의 것도 아니고 내 것 같아도 내 것도 아니고 그저 내가 맡아가지고 관리하다가 때 되면 놓고 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군대 생활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애주 중지 제 고참이 하나가 아주 그냥 그 사람은 물건에 대한 애착이 있어가지고 구두도 그냥 닦지 않아요. 광이 바짝바짝 나게 하고, 그러다가 자기 구두가 좀 망해지면 안 좋아지면 쫄용 구두 뺏어다가 또 새 걸로 광해서 신고, 뭐 그냥 이것저것 옷도 어떻게 하는지 군복도 밖에서 수선해가지고 자기 몸에 딱 맞추고, 뭐 모든 걸 갖다가 아주 그냥 그 당시 군대에서는 최고로 깔끔하게 멋지고 하다가도 제대 명령 내리니까 다 놓고 깨구리복이라고 하는 거 예비군복 입고 신발도 통이라 신고 그리고 저쪽 나가버려요. 아무리 해도 끝하면 끝나는 겁니다. 내 것 같아도 내 것도 아니고 누가 내 거 손대서 큰 소리 치던 그가 톡톡 털고 그냥 옷 갈아입고 아무것도 하나 못 가져가고 나가는 걸 보니까는 그래 저게 인생인데 하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톡톡 털고 가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것 같지만 가져가는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했는지, 주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했는지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또는 못 배웠다고 능력이 모자르다고 이것저것 부족하다고 에이 해버리면 안 돼요. 안 돼. 그가 주님의 지체고 주님 몸인데 그래가지고 함부로 하면 안 돼. 조심스럽게 주님을 대하듯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는 일평생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게 많을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남은 생에 과연 나는 뭐 하다가 갈까? 주님 잘 섬기다 가야 되는데 주님 잘 섬기는 게 뭐냐?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주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물론 예배 시간은 주님을 잘 섬겨야 되지만 그 남은 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람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잘 섬기는 이게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일터에 가면 일터에서, 집안이면 집안에서, 이웃이면 이웃에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끝까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다 죽기 직전입니다. 그러니 그때는 완전히 뼈는 어그러질 대로 완전 다 어그러졌고 진액은 다 빠졌고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체적 스트레스와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상태. 그 상태에서도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예배할 생각도 안 나고 찬송할 생각도 안 나고 기도할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 생각도 잘 안 나고 아이고 맨날 그러고만 있어요. 그런데요, 조금만 피곤해도 아유 나 모르겠다 그러기 쉽고.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고 아픈 정도가 아니야. 완전 죽을 정도로 자신의 모든 진액을 쏟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형벌과 저주의 고통을 다 당하신 그 후에도 그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서 아직도 할 게 한 가지 남아있지.
하나님이 이루라고 주신 말씀들이 하나 있지. 그게 뭐냐 하면 시편에 저들이 내게 쓸개탄 죽을 마시게 한 그 말씀이 있어. 그래, 내가 마지막에 정말 쓸개탄 그 신포도주를 마셔야 될 그 일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앞에 목마르다 한마디 한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물이 없어서 목마르다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신포도주 쓸개를 타고 아주 쉬어서 하으시어 하는 동안에 잠시 잠깐 그 고통을 잊은 고통을 잠시. 그런데요, 이걸 뭐라고요?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정말 마지막 그 신포도주를 입에 댈 때 우술초에 매서 해면 이 스펀지 같은 거예요. 깨끗하지도 않은 그거에다가 적셔가지고 그걸 우술초에다가 매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술초가 뭐냐 하면 무릎 볶아져 오는 풀을 말합니다. 무슨 유리잔도 아니고 플라스틱 잔도 아니고 이런 걸로 예수님의 마지막 입에 대니까 예수님이 그 입에 대고 난 다음에 받으신 다음에 됐다. 이젠 하나님이 나한테 이루라고 하신 거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정말 내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라고 해서 내가 다 치루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았다는 거예요. 모든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빚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저지른 죄빚. 수많은 죄빚을 대신 갚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자까지 갚고 이자까지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고 이제 끝났어 하고 선포할 때 그때 이제 뭐합니까? 그때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회 그동안 부채가 있었던 거 다 갚았다 하고 아마 이달 안에 공고를 할 거예요. 이제 다 갚았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빚 끝. 여러분. 그래요. 이제 끝. 다 갚았다. 더 이상 갚을 게 없다. 여러분, 갚을 게 없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갚을 게 없도록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갚을 죄의 값, 형벌, 저주, 수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다 갚았어요. 없어요. 그럼 나한테 오는 건 뭐냐? 이미 다 갚아놓고 혼내주는 거예요. 다시 그러지 말라고. 제대로 살라고. 그러지 우리에게 죄값으로 오는 건 없어요. 사랑으로 오는 징계는 있을지언정 죄값으로 오는 형벌은 끝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뤘다, 다 갚았다고 하는 이 주님의 고백 속에 우리의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서 갚을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될 걸 주님이 이 고통의 십자가에서, 저주의 십자가에서, 지옥의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리시고 그리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순간이, 다 이뤘다는 이 순간이 악한 마귀의 머리 권세가 깨어지는 그 순간이,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그 순간이, 커다란 건물을 놓고 발파를 하기 위해서 하나 둘셋 하고 꾹 누르면 그냥 수많은 건물에 설치해둔 TNT가 동시에 폭발을 그냥 바삭하고 펑하고 그냥 그대로 가라앉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썰고는 순간 마귀 권세, 사망, 죄 권세 다 무너져 버린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셔서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사랑 이제 주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돌려드리라 하였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되돌려 줘야 할 사랑의 대상자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사랑과 긍휼과 이제
정말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주님의 지체로 섬겨 주님 만나는 그날 책망받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